할렐루야. 11월 26일 금요일 큐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11장 29절 주님의 영이 입다에게 내렸다. 입다의 인생을 보면 참으로 멋있는 그런 부분이 많지요. 그의 그런 어린 시절의 그런 삶은 상처가 많았던 그런 시기입니다. 또 개인의 삶도 어려웠지만 시대적으로 영적으로 암울했던 그런 시대이지요. 사람들이 일곱 우상을 섬기면서 온갖 우상으로 나를 이렇게 영적으로 더럽히고 타락했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런데 입다는 개인의 삶도 어려웠고 시대도 어려웠는데 개인의 그런 그 모든 상처를 다 신앙으로 이겨냅니다. 누가 자기를 따돌림하고 쫓아내면 그냥 쫓김을 받으면서도 신앙을 굳게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따르는 그런 사람이 생겼고 개인적으로는 또 용맹함을 떨치면서 좋은 그런 용사로 그렇게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개인의 그런 영성이 시대의 영성을 앞서면서 이스라엘의 그런 지도자로서 이제 추앙을 받게 되죠. 이제 입다가 이스라엘이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앞장서서 암몬과 전쟁하는 그런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 시작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내렸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를 볼 필요도 없는 거죠. 상처를 이겨낸 사람, 개인의 영성으로 시대의 영성을 뛰어넘어서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그런 성령이 임한 사람. 이런 사람이 나와 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건 백전백승입니다. 뭐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전쟁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아쉬운 것은 입다가 이렇게 정말로 위대한 그런 지도자로서 영적인 그런 거장으로서 온전히 서서 백성을 잘 인도하고 그리고 전쟁에 나와 승리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본인이 우쭐했을까요? 아니면 교만했을까요? 필요 없는 그런 서원을 하게 됩니다.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이 암몬 족속을 저의 손에 붙여 주신다면, 그 제가 전쟁을 승리하게 된다면 제가 돌아올 때 처음 나를 맞이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필요 없는 서원을 한 것입니다. 인신 제사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는 그런 제사. 인신 제사는 이방인들이 하는 거죠. 분명히 크리스찬으로서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신 제사를 기뻐하지도 않고 절대 금한다 이렇게 명한 그런 그 율법의 그런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분명히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고 이거 안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글쎄요, 이 영적으로 성경의 그런 내용도 잘 알고 있고 또 이스라엘의 역사도 꿰뚫고 있는 이 입다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하나님이 정확히 금한 그런 율법을 그렇게 자기 그런 소원으로 가졌다. 이거 좀 이상한 일이지요.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면이 참 입다 이런 삶이 좋았는데 개인의 삶도 좋았고 신앙도 좋았고 안목도 좋았고 이끄는 리더십도 있었고 모든 게 다 좋았는데 필요 없는 그런 소원을 하게 됩니다. 전쟁은 이미 뭐 분위기가 승리의 분위기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전쟁을 이기는 그런 그 내용은 너무 짧게 나옵니다. 굉장히 짧게 한 두 절 정도 나오나요? 그냥 나 싸웠더니 이겼다. 하나님이 큰 승리를 허락하셔서 암몬족 속에 20성읍을 다 그가 정복하고 이겼다. 이렇게 짧게 나옵니다. 문제는 이 서원에 있는 거예요. 서원. 우리의 인생이 항상 이 승리의 순간이 짧다는 거, 승리가 샥 지나간다는 거 늘 염두에 둬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승리를 음미하면서 승리의 축복 가운데서 잘 사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암몬이 크게 패하고 나서 이제 입다는 큰 승리 가운데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입다를 맞아준 사람이 누굽니까? 그의 외동딸이었던 것입니다. 뭐 딸을 보자마자 입다는 기겁을 하죠. 분명히 처음 나오는 그런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라 여기서 나오니까 뭐 외동딸이 나와서 자기를 환영할 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뭐 그냥 한탄을 하면서 어떻게 네가 나를 영접하냐? 네가 왜 나를 처음으로 영접하냐? 내 가슴을 후려판다 하면서 탄식을 하죠. 자, 여기서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그런 서원을 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멈춰야죠. 하나님, 내가 잘못됐습니다. 이 소원이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멈춰야죠. 그런데 시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서원한 것을 지킨 자를 사랑하시고 서원을 깨는 그런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이게 한 번 나온 게 아니에요. 시편의 말씀에 보면 여러 번 이게 나와요. 물론 시편의 그런 기록들은 지금 입다보다도 뒤에 나와 있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은 명확한 거예요. 서원은 지켜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도 잘못됐으면 번복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인신제사인데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도 아닌데 그걸 서원해놓고 그걸 끝까지 지키겠다고 이렇게 나가는 거 이거 맞지 않죠. 근데 참 이상한 일이죠. 입다도 멈추지 않고 입다가 서원한 대상인 외동딸 이 딸도 이름도 기록되지 않았는데 이 딸이 아버지의 서원을 그대로 그냥 받아들입니다. 아유 아버지께서 그런 서원을 하셨군요. 아유 자 그렇다면 제가 좀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우리 친구들과 함께 가서 이렇게 자기가 처녀로 죽게 된 이 상황을 조금 울고 그 마음을 풀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그래서 2달의 시간을 가져서 울고 와서 그냥 죽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선호하셨으니 뭐 이거 번복할 수 없겠죠? 그리고 그냥 진짜로 이 번제물로 드리는 이것에 그냥 자기가 기꺼이 번제물이 되어서 그렇게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는 이 입다의 그런 딸을 참으로 안타까워하면서 처녀들이 그 길라 산에 올라가서 우는 그런 관습이 생겼다 하면서 이제 맞춰지게 됩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의 그런 그 마음이 뭔가 이상하죠. 그래도 딸을 죽이다니 이게 말이 되나? 분명히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객관적으로 본다면 이 서원이어도 멈추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냥 진행을 해가지고 모든 그런 사람의 그런 그 마음에 가슴에 야 우리가 승리했지만 이렇게 일을 결말짓다니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갖게 하죠. 이게 사사기의 영성인 것입니다. 그 시대의 영성이에요. 그런데 왜 입다의 그런 잘못을 멈추게 하지 못했을까? 이것은 옆에 좋은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에 영적인 스승도 없고 영적인 멘토도 없고 또 영적인 그런 친구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멈춰지지 않는 거예요. 입다는 그 시대에 개인의 영성으로 시대의 영성을 이끄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도자죠. 입다가. 지금 입다 위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입다가 잘못된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보는 겁니다. 볼 때 그걸 뭐 멈추지 못하는 거죠. 누가 한 사람이라도 조언을 잘했으면 입다는 멈출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딸의 친구들이라도 한 마음이 되어서 이거 지도자의 입다시요. 이거 분명히 잘못된 일입니다. 이건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멈춰섰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멘토를 가지고 영적인 그런 동역자를 갖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틀렸으면 멈추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옆에서. 분명히 스탑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멈춰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뛰어난 개인의 영성을 가졌으니까 리더십을 가졌으니까 자기가 뭐 우쭐해가지고 그냥 서원을 해버리니까 그 잘못된 그런 일이 아무도 그거를 멈추게 하지 못하고 그냥 정말 안타까운 일로 진행이 돼버린 거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사람의 제사를 받는 분인가? 분명히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걸 멈추게 하지 않았을까요? 성령이 임했던 그런 일이 있단데 하나님이 뭐 사자를 보낼 수도 있고 성령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고 그냥 입다야 네가 한 그런 소원은 필요 없는 것이다. 나는 사람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리고 멈추게 하면 되는데 왜 하나님은 마치 꼭 사람의 제사를 원하시는 것처럼 왜 가만히 계셨을까요? 이거는 뭐 사람을 하나님이 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번제물을 받기를 원치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이 사람을 바라보면 이 지금 시대가 너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잘못되어 있고 또 필요 없는 그런 소원을 하는 것 이 자체가 시대의 영성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잘못된 거거든요. 이 잘못되게 막 나갔을 때 하나님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구원하는 거죠. 잘못된 시대를 고쳐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입다가 한 그런 소원은 분명히 잘못됐는데 입다가 하는 그런 행위는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비슷한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하실 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시죠. 누굽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죠. 하나님이 이 잘못된 시대를 구원할 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는 이 행위 이걸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자녀를 불태워가지고
이게 뭔가 우리의 그런 열정을 나타내려고 한다. 이거 도움 받겠습니까? 미친 짓이죠. 사람도 미친 짓이고 하나님도 미친 짓인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한테 보내서 그 사람을 죽여서 비참하게 죽여서 우리를 구원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구원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행동도 분명히 말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미친 것입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사람이 실수한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그렇지만 잘못된 영성으로 막 나가고 있을 때 그 행위가 너무 하나님이 하는 일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가슴에 멍이 들 정도로 야 이게 입다의 딸이 죽다니 그 처녀가 죽다니 아니 결혼도 못 해보고 아무런 잘못이 없는 그 자녀가 외동딸이 죽다니 우리가 가슴이 아프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가슴 아프신 것을 하나님은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분명히 입다의 실수고 하지 않아야 될 일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일이 하나님의 구원의 그런 그 방법과 너무 흡사하니까 하나님이 놔두는 겁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의 가슴에 멍이 들게 하면서 사실은 나의 구원이 이것이다. 내가 사랑하는 외동딸을 죽이는 입다의 마음처럼 내 가슴이 찢어지고 내가 스스로 한탄할 정도로 내 가슴이 아프다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슴에 이것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구원이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미리 예표적으로 알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일이 있다면 우리는 그냥 멈추는 게 딱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멈춘다 계속 간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를 반드시 가져와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오늘 말씀은 입다의 잘못된 열정이었습니다. 우리의 그런 삶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 여기도 열정 낼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해서 이렇게 행하라고 하신 일, 그의 열정을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열정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하나님의 구원을 풍성히 이루는 쪽으로 열정을 내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삶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고 우리 그런 삶은 축복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차영재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정민 목자님, 또 정화영 부목자님, 그리고 차영지 운동을 또 시작했던 우리 허천의 목사님. 차영지 운동이 뭡니까? 차세대 영적 지도자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차세대 운동을 일으킨 건데 이 허천의 목사님의 그런 안목이 맞았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뭐 차세대 그런 지도자들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했는데 지금 교회마다 주일학교 없는 그런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학교 자체가 없어요. 중고등부 자체가 아예 없다. 시골 교회는 대부분 없습니다. 90% 이상 없습니다. 지금 아예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전혀 교사도 없고 아예 조직도 없고 가르침도 없는 그런 상태인 겁니다. 30년 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음 세대에는 정말 영적인 그런 교회조차 존립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또 다른 교회도 계속적으로 차세대가 참 중요하다,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 하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또 신경 쓰고 또 다음 세대를 잘 세우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각 목장들 오늘 가정교회 모임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요. 다 가정교회를 하는 그런 곳마다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뭐 전에 할 수도 있고 미리 할 수도 있었는데 또 그런 것은 또 그런 대로 목장이 늘 온전히 잘 서가고 하나님께서 목자 목님들을 축복하시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열정을 낼 때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 앞에서 열정을 낼 때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하나님 명령하신 거,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신 거 열정을 내면서 잘 지켜서 우리의 삶은 평강하고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늘 열매로서 맺히는 복된 삶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차영지 목장 축복하여 주시고
정정민 목자님, 정하연 부목자님 축복해 주시고 모원들이 모일 때마다 늘 은혜 가운데 잘 모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유스그룹으로 시작했는데 중고등학생으로 시작했는데 벌써 다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차세대 영적 지도자로 잘 크게 하여 주시고 또 앞으로 우리 교회에 차세대들이 계속적으로 신앙으로 잘 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허천의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차세대 운동이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데 차세대 영적 지도자를 세우는 그런 운동이 이 시대 가운데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금요일을 맞이했습니다. 땡스기빙 주간이어서 또 가정교회를 하는 그런 목장도 있고 쉬는 목장도 있는데 하나님 모든 그런 목장들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목자 목녀님들 늘 은혜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늘 목장을 위해서 열정을 낼 때마다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섬김과 봉사를 주님께서 늘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런 축복으로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또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또 주의 그런 사랑을 풍성하게 입으면서 감사가 넘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